오늘 설교 제목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항상 밝고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좋은데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꼭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또는 가짜인가, 이것이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판가름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부, 그리고 오래 사는 수,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강령,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유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명대로 살다가 복이 좋게 오래 고생하지 않다가 죽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박해나 고난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박해와 고난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약함과 그리고 고난이 제거되어진 상태, 세상에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을, 제자들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실 것이다, 행복하다,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박해와 고난, 이것과 교회의 역사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독교 신앙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5가지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복, 그 중에 한 가지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도리어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를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이 사회가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자부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인생 중에 고난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가난해지거나 또는 관계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반응하기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그런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박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복음. 진정한 피스메이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때에 도리어 가정 안에서도 불화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화를,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이 뭐죠?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에 내용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사람들이 이것을 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상당히 불쾌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후자가 더 많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내가 나쁜 상태에 있다, 사실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그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강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인격과 존재,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죄의 장아찌다 싫어합니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반역자라고 하는 뜻이고 도덕적인 실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행위들, 나의 업적들, 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애통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죄인이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습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열렬히 반대하는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앞부분, 서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이 산상수훈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은 힘이 있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이 팔복에서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그럼 이것을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정죄한다. 기독교회의 부패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모든 가치를 부정적인 가치로 만들었다. 니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선인이다, 의인이다, 또는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저 불쾌한 소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자신들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박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기독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박해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발표하는데 이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북한이에요. 북한.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박해를 면제해 주시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명화되고 아주 관대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모르고 사는 것인가? 고난을 모르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박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박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죄를 말하지 않고 지옥을 누구에겐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고난을 모르는 자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정확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박해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욕먹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박해받아요. 고난받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섞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슬러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와 실제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왜 박해하는 것일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형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벨의 제사 앞에서 가인의 거짓된 제사가 폭로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제사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이 누구 앞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벨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출판사를 운영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 세금을 낸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00% 세금을 내겠다. 경건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의 100%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 출판업계는 관행상 30%만, 매출의 30%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매출액의 100%를 신고하는 일이 생기자 이 출판업계,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업계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류나 유통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출판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세금을 축소해서 내는 그런 회사들, 출판사들이 이 매출액을 숨기고 있다,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며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 결단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가 박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터툴리안을 교회 지도자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 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박해와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로 요리조리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박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떤 이익을 볼 줄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과 그 능력, 그 기쁨을 우리가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도 그 박해 중에도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 박해와 고난이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고 구원의 확신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신의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의 권세가 전 세계를 뒤덮을 때에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항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고난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다. 제자는 그의 선생보다 위에 있지 않다. 제자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기쁨이며 그분의 은혜의 표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뭘로 알아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대셨죠. 이유를 대주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고난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고난을 불행이라 부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요, 그것을 기쁨이요, 그것을 능력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팔복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복,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팔복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강조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박해로 끝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거 복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어머니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상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았다, 고난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뒤바뀔 상황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복으로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거 저주였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 이거 저주인 줄 알았는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광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복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를 보면 7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2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부요하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마지막 7번째 교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 가난해, 너희 눈멀었다,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을 정도로 헐벗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목록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힘들어. 보기만 해도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 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죽음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고난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장차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이신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새벽에 경험한 일을 감격적으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부품을 가지고도 라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요. 비밀리에 BBC 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을 그 수용소의 같은 동료 포로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네. 그들이 왔네.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여 연합군이 지금 이 포롱 수용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수용소에 퍼지자 포로들이 기뻐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이렇게 춤을 추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독일 군들이 보기에는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죄송해요. 미친놈들이요. 미쳤어. 그래가지고 저 놈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총뿌리를 겨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들에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담장 안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전쟁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군이 전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이후부터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독일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인가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고난과 고통,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용기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15살 때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상, 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일부는 또 미쳤구나 라고 말했고, 또 일부는 그건 그냥 환상일 뿐이야, 꿈일 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선다싱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핍박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내가 겪었던 불안과 같은 상태에 비하면 그깟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내게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나는 물 없는 물고기와 같았고 새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이다. 진짜 불행이 뭡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돈 없는 겁니까? 직장이 변변치 않은 건가요? 진짜 불행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고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그게 불행이요, 고통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진짜 불행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게 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팔복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복의 핵심이 뭐예요? 팔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중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한번 진짜 믿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결론이시다. 내 인생의 결론이시다. 이렇게 한번 진짜 믿어보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